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륜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네,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중에서 이제 절반으로 쪼개서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14장 말씀만 앞절만을 좀 보았습니다만 그 앞에 기록된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 역시 그 전쟁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그 전쟁에 임했던 모습이 그에게 보여졌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13장 13절에 그가 책망한 메시지만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이런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같은 이 문장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요, 왕께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4장에서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사울과 똑같이 또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 요나단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전장에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14장 1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소년과 함께 이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침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위험한 전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는 아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3절 말씀도 보다 보면은 마지막 중에 이제 백성들도 그들이 없어진지 아무도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은밀히 그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그가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났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아버지에게 칭찬받으려고 몰래 공을 세우려고 갔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 앞에 있었던 이 13장 그 사울과 비교해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상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어떤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군인으로서의 이 행동을 한 것은 그가 군인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행동이 뭐 옳다, 옳지 않다, 뭐 잘한 짓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의 상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한 행동은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 밑에 속한 군인으로서 비록 그가 아들일지라도 그는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될 그런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단적으로 움직였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사울도 그랬던 모습을 우리가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될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고 그러지 않았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인 요나단 역시 그 사울 왕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뢰지 않고 그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 번쯤 발견해 보게 되기도 하는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어지간 요나단은 이러한 이 독단적인 행동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그 자신의 옆에 함께했던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한 이야기가 본문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참 모범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환경도 그러한 여건도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6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의문형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면은 6절 앞부분의 이 고백은요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오히려 그 뒤에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잘 맞는 듯한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지를 좀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묵상해 보았을 때 이 요나단의 말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 13장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 13장에서 자신이 전장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요, 자신의 능력으로요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나단 역시 아버지 곁에서 많은 전쟁에 참여하며 그도 전쟁에서 많은 능력, 경험을 쌓은 자로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혹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수 있는 전쟁이지 않은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지 원하시지 않는 전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듯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이 표징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세번역 성경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아멘. 요나단은요 이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럼에도 사람이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도 그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도 이 하나님의 이 징표를, 하나님의 그 징조를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는 그곳에 있는지에 대해서를 계속해서 그는 이 표징을 구하면서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전쟁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과는 이 정반대의 모습을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했던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어떤 징조를 보이셨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12절에 보셨다시피 일로 와라, 너희들이 한번 일로 와봐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요나단은 이제 확신을 얻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싸우시라는구나,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징조를 보고 마음에 확신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용감하게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가 이제 무기든 자와 요나단이 함께 공격하자 그 진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또한 그 이제 결과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15절 말씀 또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아멘. 이 15절 말씀, 그가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 싸울 때의 그 전투의 결과만 보더라도, 그 과정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은 것만 보더라도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그 요나단 가운데 함께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혼비백산인 이 블레셋 군대를요 저 멀리서 사울 왕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고 그들과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3절 말씀도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전쟁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모습을 좀 되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힘으로요, 그의 경력으로요, 그는 충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확신 주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응답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고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 상황은 어떠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또한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동안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내가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많이 구해왔던, 항상 구해왔던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래되었다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맘대로 했다가는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들었던 책망처럼 왕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셨습니다 라는 책망을 우리 역시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신앙의 모습이 그 또한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개입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많은 경험이 있는 신앙에 많은 연륜들이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요나단이 많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하게 계속해서 나아갔던 그 신앙의 모습, 반면에 사울 왕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갔던 이 교만의 모습,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정말 이 요나단과 같은 이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이 요나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러한 능력으로 충분히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한 사단이 주는 유혹 속에서 그의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보단 똑같은 일상이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어디로 갈지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로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